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안식일은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안식일 지키는 성수주일, 의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글자 그대로 안식하는 축복의 날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그냥 외형적으로가 아니라 가정 중심으로 즐거운 하루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녁 예배는 가족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의미에서 저녁 예배를 가족 예배로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가정 예배에서 가족들의 대화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가정 예배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온 가족이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무슨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에 참여하는 시간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교 들을 때는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성경 말씀을 나누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이르기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라. 그 말씀과 기도,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을 신학 용어로는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대예배 드릴 때에 축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또 우리 수도원 둘의 마을에는 지난주에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둘의 국제학교, 조그마한 학교인데 어제 전국 대안학교 국제학교 종합축구대회에서 우리가 금메달 받았어요. 1등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농구대회 1등하고 또 지난해에는 국제창의력대회에 가서 금상 받고 어제는 이제 수원에서 열리는 축구대회에 나갔는데 전부 전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축구팀의 코치가 우리 아들 김애민입니다. 저 뒤에 와 있으니까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집안 자랑이 아니고 학교 자랑입니다. 근데 그게 왜 축구대회 1등 했냐? 풋살 축구장을 만들어줬지요. 농구대회는 또 체육관을 만들어줬지요. 아마 국제규격으로 국제대회 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걸 건설할 때 예산이 28억이에요. 우리가 28억이 가물가물하지요. 기도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학교 통장에 14억이 들어왔어요. 누가 보낸지 모르는 거예요. 은행에다 조사를 해봤더니 시카고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평생 가발 장사 해가지고 연세가 80 가까운데 기도 중에 한국 김진홍 목사 학교 체육관에 보내라,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임했대요. 14억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절반밖에 안 되지요. 또 14억이 모자려서 그냥 기도했는데 은행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적은 돈이 아니고 이렇게 14억이 들어와 있는데 왜 쓰지도 않고 가만둡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가 체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28억인데 모자려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은행장이 그래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저리로 완전히 건축 끝날 때까지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관이 된 거예요. 학생들이 시간만 하면 농구하고 또 풋살, 축구하고 하니까 우리 학교는 반드시 하루에 1시간 운동한다. 이 체력이 국력입니다. 입시 공부를 해가지고 애들은 체육을 안 시키고 공부만 시키니까 내가 서울대학 학생회 초청으로 서울대학 특강을 했는데, 특강 마치고 서울대학 학생상담연구소 소장이 이제 심리학, 상담 심리학 박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강의 참 좋았습니다. 내 방에 가서 차 한잔 나눕시다. 가서 이제 상담연구소 소장과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서울대학 그러지만은 서울대학 전교생 중에 우울증, 노이로제, 심신허약자가 37%입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입원 치료해야 될 학생이 6%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 나오면 뭐 합니까? 우울증 걸린 서울대 학생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체력이요, 체력. 그 체육만 하면 안 되지요. 우리 학교는 매일 기도회를 하고 40분 바이블 스터디,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체육을 하니까 심신이 건강하지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요즘 대안학교, 국제학교들이 어려워요. 문 닫는 학교들이 즐비합니다. 우리 학교는 계속 학생들이 오는 거지요. 학생들이 오니까 기숙사가 모자라지요. 기숙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펀드레이징,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인들은 내가 강대상에서 보면은 헌금 낼 분이 별로 없어요. 보태줬으면 싶은 사람들은 많아도 모두 딴 데 가서 2탕, 3탕 망하고 신강도레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늘 제일 듣기 거부한 거, 아이고 전에 돈 많을 때 헌금 좀 할 걸, 다 털어먹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기도가 힘이지요. 기도. 우리가 국제학교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주차장이 문제 아닙니까? 내가 아는 분도 몇 분이 왔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딴 교회로 갔어요. 주차장 지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이 넓습니다. 한 10,000평 이상 되지요. 그런데 악산이지만은 잘 꾸미면은 명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즈니랜드 아시죠? 미국에 디즈니랜드의 사막에다가 졌는데, 그걸 비전을 받은 사람이 디즈니랜드 계획서를 짜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출자할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22년 걸렸어요. 22년 만에 한 은행이 당신 열정, 패션이요, 패션. 당신 열정이 내 마음이 타치가 된다.
우리 은행에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계획한 지 22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디즈니랜드가 세계에 퍼졌는데 어디든지 은행은 딱 그 은행입니다. 디즈니랜드 중심에 그 은행이 딱 있어요. 그런 비전이 있고 공감하는 동지가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산이 악산이지만은 탁월한 상상력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럼 악산이 명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청소년들이 신강두레교회 가서 놀자, 거기 가서 운동하자, 거기 가서 찬양하자, 모여들도록 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교회 잘 지어놓고 교인들이 오도록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걔들 수준에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신강두레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10년 안에 이곳이 명품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뭐 굉장하다는데 구경하라면 가보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문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본래 헬라어 성경 원문하고 우리 성경은 번역에 조금 우리가 미흡합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은 순서가 달라요. 복이 있도다, 첫 마디가. 복이 있도다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로다. 좀 마음에 닿는 느낌이 다르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보다가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로다. 우리 사회에 긍휼한 마음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 세상이 살벌해요. 내가 지하철 타고 서울에 가는데 9시에 탔더니 출근 시간이 됐는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 막 복잡하니까 비집고 들어가다가 젊은 사람 발을 밟았어요. 근데 이 영감이 눈이 빛나 막 악을 쓰길래 나도 기분이 틀어졌어. 여보, 내 발에 눈이 없어 밟아서 미안해요. 그랬더니 영감이 사람 놀린다. 막 칠 듯이 그래서 칠 때 있으면 쳐보시오. 이 사람아, 출근하는 길에 핏대 내면 하루 종일 재수 없어. 밟히면은 어르신네 바르라고 수고했습니다. 좀 이래 나오지 뭘 그래 핏대를 내냐.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른 것도 미안하고 수고했지요. 그 내가 달랬더니 아이고 오늘은 지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또 사과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가 너무 살벌해요. 너무 서로 간에 등을 치고 살벌하고.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하고 서울 종로에 걷다가 막 어깨가 받들리잖아요. 종로 2가에 가보십시오. 막 꽉 차서 걸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중소기업 사장인데 이 서울에 모여서 모두 뭐하고 사노? 그랬더니 뭐하기는 서로 새겨 먹고 살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살벌해요. 이런데 긍휼하단 말은 동정심, 자비함 이런 거 합친 단어입니다. 긍휼하다는 거. 여기요,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같이 느끼는 마음이요.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감정이입 그래요. 심리학 용어로 감정이입.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같이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이 긍휼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렇게 표현하지요. 이 자비라는 것은 자자는 기쁠 자자입니다. 비는 슬플 비자. 상대방의 기쁨을 같이 공감을 하고 상대방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는 것, 이 긍휼이요, 긍휼.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같이 느끼고 동참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자매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뭐 도울 게 없을까?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감정이입이지요.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니까 위로하는 거지요. 힘들어도 참읍시다. 해 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옵니다. 겨울이 왜 옵니까? 봄이 오는 거요. 이렇게 위로하면은 그 사람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말 몇 마디인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요. 이 긍휼이요, 긍휼. 복이 있도다 막하리 오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멋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축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축복에 대한 말씀은 계속 나옵니다. 첫째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나는 모태신앙, 3대째 모태신앙으로 내가 지금 83시니까 83년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깊이 제대로 핵심을 딱 가슴에 담지를 못해요.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아멘, 아멘 하고 다니는데 성경 말씀의 진수, 엑기스죠, 엑기스. 그 엑기스를 우리가 가슴에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겉도는 경우가 많아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했느냐? 질문이 되지요? 누가 저 달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신청해서 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신청 안 했어요. 나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있고 원해서 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왜 보냈냐? 질문이 되지요? 하나님, 왜 이 각박한 세상에 왜 보냈습니까? 그 대답이 28절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같은 말씀을 온 가슴으로, 온몸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28절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이지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 주시려고 지은 겁니다.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뭡니까?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영적이요. 아멘 하시지요? 복을 잘 누릴수록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고, 복을 못 누리고 혈기 부리고 막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건 창조 섭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주신 복을 누리는 게 영적인 생활이라. 그래 창세기 1장부터 복 누리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본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얼마 지나서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지요. 그 시대에 왜 그런 비유, 그런 구절을 했느냐, 배경을 알고 나면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낭독용으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예도 있고 무학자도 있고 글자 아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러면 글자 아는 사람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이제 노예들이 일 마치고 저녁 나절에 피곤한 몸을 이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마당 같은 데 모여서 모깃불 피워놓고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노동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눈 감고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이 낭독용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22장이 전부 다 길이가 거의 같아요. 하루 저녁에 한 장씩 낭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도 무학자도 듣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 시대의 말로 네로 황제 죽일 놈 이러면 또 지역 가잖아요. 매맞자. 그러니까 네로 황제라 안 그러고 666 그러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저 황제니 장군이니 못된 놈들은 다 지옥 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다. 거기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14만 4천 명. 사실은 그것이 14만 4천 명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제자 합하면 144지요. 거기에 1000을 곱하면은 1000이라는 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있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헬라어의 많다가 1000이요. 엄청 많다가 만이고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뭐겠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많다. 그건 헬라어의 하나의 그 문장의 구조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곱하면 몇이라고요? 144에 많다는 걸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야. 그런데 우리요 박태선 전도관이 덕수에 있어. 덕수에 거기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 되기 전에 집 팔아가지고 논 팔아가지고 들어와라. 뭐 서로 경쟁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갔다가 완전히 평생 병신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성경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축복을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가 축복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복은 생각 안 하고 세속적인 복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 1장 3절. 내가 자꾸 성경 찾으니까 좀 보대끼입니까? 예.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진짜 복이 뭐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늘 들고 다녀도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지요. 에베소 1장 3절 신약 성경 309페이지. 여러분이 세상살이 바빠가지고 성경 잘 못 읽는 줄 알고 내가 페이지를 일러드리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겁니다. 다 찾았습니까? 이걸 모르면요, 뭐 에베소 샀는데 창세기부터 더듬으니까 뭐 예배 끝날 때나 돼야 에베소 오잖아요. 예.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은 복인데 어디에 속한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속한 복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복을 찾는 것이요. 하늘에 속한 복인데 세상에 속한 복을 찾으니까 박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일러주는 핵심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산에서 가르쳤다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베풀 숫자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는 비슷한 내용인데 들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평지수훈. 누가복음 6장은 무슨 수훈이라고요? 평지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슨 수훈이지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8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8복이죠. 그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인도의 간디는 본인은 힌두교 신자인데 산상수훈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간디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천국의 헌법이다. 미국에는 미국 헌법이 있지요. 한국은 한국 헌법이 있지요. 천국도 나라, 하늘 나라니까 그것도 헌법이 있다 치자. 천국의 헌법이 뭐이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천국 헌법이다. 그렇게 하니까 인도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물었어요. 간디 선생께서는 힌두교 신자면서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인도 민중을 복음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명답을 했습니다. 예, 인도 민중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은 당신 미국 선교사들이 산상수훈대로 사세요. 그러면 인도 민중이 따라갈 겁니다. 선교사가 할 말이 있어야지. 그대로 못 사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8가지 복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복이 있도다 마카리 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7절이죠.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이해하셨지요? 상대방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 심리학에서 뭘 한다고요? 감정이입. 상대방의 기쁨을 같이 느끼는 거, 그 자비지요. 기쁠 자자 슬플 비자니까 기쁨과 슬픔을 같이 누리는 거. 그리고 동정심. 아, 저 사람 힘들겠다. 뭐 도와줄 게 없을까?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 중에 병이 있는데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으면요, 병이 생깁니다. 정서적인 질병, 사랑결핍증 그래요. 사랑결핍증. 그래서 너무 엄한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이 그게 생겨요. 엄격하기만 해가지고 사랑결핍증이 생겨요. 그런데 사랑결핍증이 생기면은 상대방의 고통을 주면서 그게 자기의 우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막 후드를 패주고 애들이 울면은 그걸 자기 마음의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선량한 마누라를 후드를 패는 거예요. 후드를 패놓고 막 울면은 또 내가 사랑 때문에 그러잖아. 그러고 때린 뒤에는 그렇게 잘해줘요. 또 마사지 해주고 여자들이 거기 녹아버려. 맞을 때는 내일 새벽에 도망가야지 했다가 어떻게 주물러 주니까 아이고 삼아야지. 뭐 순교가 따로 있냐. 이게 안 되는 기라. 그지요? 근데 이게 상대방을 괴롭힘으로 자기 우울감,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병이지요, 병. 그런데 이걸 치료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요.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공감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을 가지고 도와주지는 못해도 있으면 많이 도와주지요. 또 뭐 우리가 딴 건 뭐 크게 못 베풀어 줘도 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참여하는 거. 아, 힘들겠다, 힘내자.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고 거기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한 마음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긍휼한 마음을, 그래서 사람이요, 왜든지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고 아주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게 이게 나부남,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녀, 된장녀가 아니고 나부녀, 부드러운 여자. 근데 사람들이 안 가르치잖아요. 날 잡으라.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에 제일 부러워하는 게 5가지래요. 첫째가 부산 신항. 앞으로 최고의 항구가 될 것이다. 특별히 북극 항로가 열리면요, 출발점이 부산항이에요. 지금 부산항이 앞으로 싱가포르나 이런 큰 도시로 바뀐다 그래요. 울릉도에 지금 비행장 닦고 항구 닦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열리면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울릉도 항에서 기름 넣고 베링 해협으로 유럽으로 가면은요, 지금 세주나 뭐 이런 거에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막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산항, 인천공항,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여자 골프. 5번째가 뭔지 압니까? 한국 아줌마들. 한국 아줌마들 세계 유명합니다. 전에 때는 얌전해서 장가 갔는데 아들 두어놓고 나더니 막 사자로 바뀌어가지고 날짜 무락하고 뭐 배짱 내밀고 막 남편 뭐라 가면 뭐 응? 애들 아끼고 응? 당신이 나가라, 필요 없다 하고 대책 없어요. 한국 아줌마들이 세계 유명합니다. 세계. 자, 그런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베푼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지요. 나부녀, 부드러운 여자, 나부남, 부드러운 남자, 이 긍휼히 여기는 거이지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교인들이 많이 오는데 딱 와보고, 야, 그 교회는 참 친절하대.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해, 부드러워. 그래, 소문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돼서 이 인근에 있는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사람들이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이 여기 와야 돼요. 그 내가 전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미란 게 성미, 식구들이 아침밥 할 때 5식구면 쌀 5숟가락을 따로 떼놓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내내 모아가지고 여전도의 회원들이 교회에 가져와요. 그걸 목사님의 집에 갖다 줘요. 그 나한테 여전도에서 가져왔길래, 그러지 말고 나는 교회에서 생활비 주니까 이 쌀을 가지고 보람 있게 씁시다. 어떻게 쓰면 돼요? 그때만 해도 배식이 없었어요. 학교 급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락 못 사가지고 학교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찾아가지고 여전도에서 도시락 만들어 갖다 줍시다. 그런 애들을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각 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담임 선생들 모아서 그 반에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 조사를 하세요. 소문 내지 말고 조사를 해가지고 딱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이 20명이다. 그러면 아침마다 도시락 20개를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담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담임이 서랍에다가 착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했더니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예배 10분 전에 허름한 아줌마가 아주 교회 뒤에 와가지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하염없이 울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좀 있길래 내 방에 모셨지요. 왜 뭐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처음 옵니다. 남편이 하도 자기를 때려싸서 한국 남자들 부인 폭행 이거는요 아주 고쳐야 돼요. 맞다가 애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둘이 놔두고 집 나간 거예요. 대구 가서 파출부로 있다가 도저히 애들이 눈이 밟혀서 못 있겠더래요. 애들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얘들아 이미 애비 못 만나가 도시락 굶었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점심 잘 먹었어요. 그래서 웬일로? 그랬더니 둘의 교회라는 데서요 매일 도시락을 해줘서요 그렇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고맙더래요. 부모도 못 챙기는데 그 교회 여전도 교회에서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신세 갚으려고 예배당 다녀주면 신세 갚는구나. 그 예배당 다녀주러 왔대. 그래 오니까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내가 위로해 주고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을 베풀고 슬픈 사람 같이 슬퍼하고 아픈 사람 같이 아파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투지 들고 예배당 다니세요. 그래 니나 다녀 이런단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도다. 마카리 오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을 일으키는 자요 위로하고 용기를 주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것이다.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귀한 역사를 함께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